미국 대통령이었던 테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이 암살자의 총알로부터 어떻게 보호받았는가 하면, 대통령은 항상 두 벌의 안경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하나는 가까이 보는 안경 한 벌과 또 한 벌은 멀리 보는 안경 한 벌을 가지고 다녔는데, 그 안경집이 강철로 된, 얇은 강철로 된 안경집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미러키시에서 연설을 할 때 슈렌크라고 하는 남자가 대통령을 향해서 권총을 쐈습니다. 그때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몸을 가누고 일어나서 연설을 계속하겠다. 그래서 연설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설을 마치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살펴보니까 이 안경집에 총알이 맞았고 안경집이 찌그러지고 속에 있는 안경은 박살이 나고, 그리고 총알은 이 안경집을 맞고 떨어져서 기적적으로 루즈벨트가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의사를 통해서 루즈벨트가 듣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항상 이 무거운 안경집 때문에 불만이었습니다. 여기다가 안경집을 넣으면 늘 이 양복이 무거워서, 아니 이 안경집을 좀 강철로 된 거 말고 가벼운 걸로 만들 수 없는가? 근데 이 안경집을 늘 강철로 만드는 걸 가지고 다니니까 몹시 불편해서 늘 원망하며 지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안경집이 나를 살렸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한숨 짓게 하는 일들이 때로는 나에게 깨달음을 가져다 주고 인생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측량해 보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그런 과정이 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많이 당한 사람들은 인생의 깊이가 참 깊어요. 어려움을 모르고 산 사람들은 순전하고 순진하기는 하지만 인생의 깊이는 그렇게 깊지 않은 것을 보게 될 때 인생은 참으로 어찌 보면 공평한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7살 난 어린 아이를 데리고 어느 마을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그 7살 먹은 아이에게 사과를 이렇게 하나 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가 그 사과를 딱 가로채가지고 그냥 멀리 갑니다. 엄마가 그것을 보고 얘야 이리 와. 그리고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른들이 사과를 주시면 어떻게 말해야 돼? 빨리 말해봐. 그랬더니 사과 깎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오늘 우리들은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그 다음에 주어질 것에 대한 생각 때문에 오늘의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사과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보다 그 아이는 사과를 깎아줄 것에 대한 요구사항이 먼저 생각이 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고 감사하며 살지 못하는 이유가 받은 것에 대한 생각보다는 받을 것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를 받고 난 이후에 받은 것은 잊어버리고 2개 받을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의 감사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그래서 성경은 이런 일들을 일컬어 말하기를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감사를 잃어버린 현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이 사라져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한숨만 난무하고 절망만이 허공을 치는 그런 시대를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두 가지로 나타내는데 하나는 구약이고 하나는 신약입니다. 구약은 율법이라고 하고 신약은 복음이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율법서를 다룰 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므로 율법을 행위의 말씀, 행위의 계약이라고 말합니다. 또 그 행위의 결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은총의 결과로 생각하기보다는 수고의 결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도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출애굽 사건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한 결과로 인하여 종노릇하던 곳에서 해방하고 출애굽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총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홍해를 건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보호받고 불 기둥으로 보호받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을 통해서 그들은 만나를 먹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을 통해서 그들은 메추라기를 먹습니다. 그들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었고 그들은 기르지 않은 메추라기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파지 않은 우물에서 생수를 마시게 되었고 그들은 쓴물을 만났을 때 무조건적 은총을 통하여 단물로 바꿔지는 기적을 체험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람이 걸어갈 수 없는, 사람이 기거할 수 없는 곳에서 살 수 있는 은총을 무조건적으로 받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돼서 가나안 땅에 가까이 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제는 과거에는 애굽의 규칙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들을 살려놓으시고 구원해 놓으시고 인도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놓으시고 살아가야 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 율법이다, 그런 말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지도를 놓고 가이드라인을 결정해 주는 것은 어찌 보면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살아가야 할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과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기록해 놓은 대표적 율법이 십계명으로 시내산에서 주어진 것이니 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가 아니겠는가,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사랑을 전제로 해서 율법을 보지 않고 율법으로부터 출발한다고 그러면 참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자라나다 보면 모든 것이 율법으로 들리는 때가 있습니다. 아주 불행한 때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자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모든 게 다 율법, 의무와 책임으로 보여지고 들려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사춘기입니다. 사춘기 때는 부모님의 사랑도 안 보입니다. 선생님의, 스승의 사랑도 안 보입니다. 모든 것이 율법과 의무와 책임과 그 다음에 나에게 심판으로만 보여지는 것이 사춘기 때에 보여지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춘기를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춘기는 다 힘듭니다.
어렸을 때는 사춘기가 율법의 시기이고 어른이 되고 나면 언제가 율법의 시기가 되는가 하면 갱년기입니다. 갱년기가 율법으로 보이는 시기입니다. 내 인생이 다 헛되게 산 것 같고 허무해 보이고 모든 게 다 필요 없는 것 같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한숨 짓게 되고 내가 지금까지 뭘 했나 후회하게 되는, 그래서 공허감에 빠지는 시기가 갱년기입니다. 남편에게 고마움도 없고 아내에게 고마움도 없고 부모에 대한 감사도 없고 내 인생만 불쌍하고 내 인생만 처절하게 보이는 그런 시기가 갱년기입니다. 갱년기입니까? 그런 시기가 갱년기. 여러분, 갱년기가 얼마나 혹독한가 하면은요,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가 한국을 못 쳐들어오는 이유가 중2 때문이랍니다. 중2병이 심해서 중2를 감당 못해서. 근데 중2를 이기는 병이 갱년기랍니다. 갱년기가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여러분, 갱년기에 겪는 그 모든 율법 중심적 가치관은 자기 연민 속에서 만들어진 일입니다. 오늘의 내가 이만큼 있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과 사랑으로 지금 내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로 율법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하지 않고 율법을 생각하면 책임과 의무만 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로 한 율법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보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로 해서 내 인생을 조명함으로 내 인생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으로 보여져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율법서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신약의 복음서에도 하나님의 율법이 있지만 이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나타난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신약의 율법, 사도 바울의 새로운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꼭 집어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첫째가 긍휼함을 가져야 된다. 사람은 다 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다 실수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다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 긍휼함이 빠진다면 그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관계 또한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무엇이 중간에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오늘 사도 바울은 긍휼함을 가지라. 긍휼함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함만 갖는 것이 아니라 긍휼함에 자비로움을 지녀야 한다. 자비로움을 지녀야 한다. 세 번째로는 온유함을 지녀야 하며 그 다음에는 오래 참아야 된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그때 감정으로 그때 결정하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오래 참아봐야 된다. 할렐루야. 사람의 관계는 지금 기분 나쁠 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오래 참아봐야 돼요. 그래야 친구도 있고, 그래야 이웃도 있고, 그래야 벗도 있고, 그래야 함께 걷는 사람들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오래 지녀보는 겁니다. 하여 우리나라 속담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구간이 명관이다 라는 말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해야 된다. 사람은 오래 같이 있다 보면 잘할 때도 있지만 잘못할 때도 있다. 좋을 때도 있지만 좋지 않을 때도 있다. 행복할 때도 있지만 불행할 때도 있다. 그렇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서로 용서해야 된다. 사람은 너도 실수할 수 있으니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서해야 된다 하여 십계명에 우리가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준 것처럼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사람의 관계의 형성을 이루어 나갈 때에 그 관계는 천국이 되고 그 관계는 젖과 꿀이 흐르고 그 관계는 든든한 삼겹줄이 되어 끊어지지 않는 축복의 이웃이 되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용납하지 않다면, 자비로움을 갖지 않는다면, 긍휼함을 갖지 않는다면, 온유함을 갖지 않는다면, 관계 속에서 오래 참지 않는다면, 용납함을 잃어버린다면,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 관계는 곧 끊어지게 될 것이고 친구는 변하여 원수가 될 것이고 그리고 오랫동안 쌓았던 공든탑은 무너질 것이며 나는 아무것도 아닌 외롭게 홀로 길을 걷는 자가 될 것이 너무나 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약 성경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살아가야 할 이웃과의 관계 형성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길 때 홀로 있는 자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과 함께 웃는 공동체의 끈이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4가지를 감사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사람으로 태어난 걸 감사했대요.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벌러지로 태어났어 봐요. 정말 비참하지 않습니까? 지렁이로 태어났어 봐요. 회충으로 태어났어 봐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네.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했다. 두 번째로 플라톤은 내가 남자로 태어난 것 감사했다. 세 번째로 그는 그리스인으로 태어난 걸 감사했다. 그리스인. 네 번째로 나는 소크라테스와 같은 시대에 태어난 것을 감사했다고 그럽니다. 저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걸 감사합니다. 한때 중학교 때 미국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불평한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미국에 태어났으면 그냥 영어를 줄줄줄 할 텐데 영어는 이게 배워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외워도 잊어버리더라고요. 영어를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학교 3년 했죠. 고등학교 3년 했죠. 대학교 4년 했죠. 대학원 했죠. 여러분, 박사 코스 들어갔을 때도 여러분 그 영어로 원서 이런 거 다 하러 하죠. 그런데 외국인 만나면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이게 한국식 영어입니다. 내가 외국인으로 태어났으면, 미국인으로 태어났으면 영어 안 해도 전 세계의 공통어니 가는 데마다 문제 없을 텐데 라는 생각했습니다. 나이 먹고 나서 외국을 좀 다녔습니다. 나름 그래도 외국을 많이 갔다 온 사람 축에 속합니다. 다녀보니 한국이 사우스 코리아 넘버 1. 여러분, 최고입니다. 여러분, 한국만큼 살기 좋은 나라 난 본 적이 없어요. 한국만큼 편안한 나라 본 적이 없어요. 대충 어겨도 눈 감고 갈 수 있는 나라 한국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 그렇게 말합니다. 안 되는 게 어디니 한국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한국은 사람 중심의 나라 중심이 아니라 개인 중심의 나라, 가정 중심의 나라로 요즘에 와서 개인 중심의 나라를 나라 중심의 나라로 바꿔가는 가운데서 요즘 어렵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행복을 중심으로 가던 나라가 나라 중심의 성향으로 바뀌어지면서 나타나는 과도기적 현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아직도 한국은요, 밥 먹다가 김치 넣어주세요. 그럼 공짜입니다. 뭐 더 달라면 공짜입니다. 여러분 일본에 가서 닭강 넣어주세요. 그래 봐요. 돈 더 내야 됩니다. 닭강도 주는데 여딴만큼 줍니다. 일본은 살만한 나라가 못 됩니다. 살 바에는 여러분 한국에 태어난 걸 감사해야 됩니다. 한국은 먹는 게 풍요롭습니다. 그리고 잠자리가 편안합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데요, 어떤 나라가 잘 살고 어떤 나라가 축복받는가 보면 딱 맞습니다. 제일 잘 사는 나라는요, 감사합니다가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잘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놨기 때문입니다. 제일 감사합니다를 많이 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땡큐. 좋은 것만 감사합니다가 거긴 그러지 않습니다. 싫은 것도 땡큐입니다. 그래서 no 땡큐 그럽니다. 좋은 것은 땡큐, 싫은 것은 no 땡큐. 그러니까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됩니다.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큰 구멍이 뚫어져 모든 웃음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은 당신의 마음속에 감사가 없는 이유입니다. 지식이 없어서도 아니고 여러분 가족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당신이 불행한 이유고 당신이 가난한 이유는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감사를 낳고 감사가 감사를 만들어 갑니다. 제일 불행한 나라, 가난하게 사는 나라는요, 감사가 없는 나라입니다. 감사가 없는 나라가 어딘가 보니까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감사가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어떤 단어가 있는가 하면 투쟁, 혁명 이런 단어가 감사의 단어를 다 밀어내고 투쟁이라는 단어가 교체됐습니다. 혁명이라는 단어로 교체됐습니다. 투쟁과 혁명으로 얻어지는 결과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주어지는 삶 속에는 감사가 넘쳐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활짝 꽃피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루에 수없이 감사합니다를 연발하십시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헤어지는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먹을 것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 먹고 끝난 다음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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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로 여러분의 인생을 뿌려보십시오. 그러면 감사합니다가 씨가 싹이 나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감사의 군락이 만들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인간을 향한 축복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오늘 또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지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나. 그래서 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세전에 나를 택하지 않으면 이렇게 나를 사랑할 수가 없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 보면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에 택하셨기 때문일 거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토록 사랑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기 때문일 거다.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예정의 교리가 후대에 내려오면서 학문적으로 다루니까 복잡해졌습니다. 예정의 교리는 학문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으로 다루어졌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한 걸 생각하니 나를 위하여 인간이 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죄를 속하신 것을 보니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걸 보니,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것 보니 만세전에 나를 택하셨기 때문일 것 같고, 그리고 나를 예정하셨기 때문일 것 같고,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 사랑이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건 무조건적 사랑. 그러니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 감사 속에 담아놓으신 행복을 누리는 복 있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세상에 나가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 감사가 꽃피게 하고 그 안에 있는 행복으로 하나님 앞에 춤추며 살아가는 이 가을 10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